장터에 가면은 장사꾼이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구경꾼이 있어요. 씨름판에 가면 씨름꾼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인물들도 있고요. 도중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또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은 큰 영광이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셨던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지역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요, 청직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감격이요, 자랑이요,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 영혼을 살리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율법의 일꾼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도 중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열심히 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는 그가 누구든지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너무나 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제사장들에게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자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열심이었고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의 일꾼으로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목덜미를 이렇게 붙드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꼬꾸러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가지를 비트시는 거예요. 그의 허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의 발목을 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멀게 하시고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선택하고 나 스스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쾌락과 세상의 영광과 출세와 성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여기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향락을 쫓고 쾌락을 쫓으며 우리는 살았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 당시 이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로를 막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든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든 인생을 하나님께로 복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요, 성도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좀 깁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 사람의 자아인식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최고의 사도였고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탁월한 사역과 삶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그는 늘 언제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나고 나서의 삶을 늘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신 것임을 그가 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말 그대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율법의 큰 자였고 열심의 큰 자였고 종교의 엄청난 열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그의 이름은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큰 자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적했던 그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늘 언제나 생각하고 뉘우치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섰던 것이죠. 그런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 은혜에 비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마다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 초라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인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요, 복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질그릇같이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일꾼이 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던 이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증거하는, 특별히 이방인들,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책무요 부르심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영원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그가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대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풍성하신 그 은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암을 약을 투여하면 한 방에 그냥 치료가 가능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약이면은 뭐 간암이든지 폐암이든지 어느 암이든지 이 약을 투여하면은 한순간에 그냥 낫는 거예요. 부작용 없이. 엄청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약을 가지고서 내가 아는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만 투여한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다른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감추고 주지도 않고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만 그 약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 친척들까지 나눠주고 그 정도로만 한다면 그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정말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암 치료제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정말 암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돈을 조금 받더라도 어쨌든 나누어져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는 길을 아는데 이 약만 먹으면 치유되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우리 가족만 가지고 우리 친척들만 내 지인들만 이렇게 공유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든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생사하고 나라 이름도 말하기도 힘든 그런 나라들, 중남미까지 5대양 6대주 어느 사람이든지 그 약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돈을 받지 못한다 할지언정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분명히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에 떨어져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그 인생들을 생각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고 우리 교회만, 우리 친척만, 우리 가족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요. 입을 다물고 있다가는 그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드러나서요.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나태함과 정말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엄청난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일꾼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 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영광이 뭔 것 같아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교회가 많은 재정이 쌓여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많이 쌓이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주차장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예배 시설이 좋아지는 것, 현대식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고의 은혜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이런 구약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엘리야, 뭐 엘리사, 이사야 이 선지자들도 있죠. 그들도 분명히 보지 못했던,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 그 위대한 그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아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중보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도 아주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퍼즐 조각 하나 정도 아는 그런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바로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과 가르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신약 시대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비밀, 복음의 계시,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다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그리고 이 하늘의 권세,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굽니까?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사실은 알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하시는 그 특권, 그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신약 시대 백성들, 교회에게 중차대한 이런 사역과 귀한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의 복음,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비록 우리 교회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선한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분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줍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이후의 삶,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사실을, 이 간단한 진리, 간단한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소한 것으로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처럼 여기고요. 우리의 삶의 본질로 여기고 교회의 가장 큰 부르심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전도하세요. 전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3살 난 아이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안 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그 비밀한 계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요, 무시하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두는 거예요. 한 달란트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요, 한 길을 따라온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그 삶의 여정, 그 방향이 어디냐 분명히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삶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안에서, 그 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부족이나 연약함을 이렇게 찔러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너 이 모습이 뭐냐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만, 특별히 대제사장만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고요, 또 지성소로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공간, 언약궤와 속죄소 사이의 그 공간에서 대제사장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성소로 나오고 성소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제 신약 백성들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그 구속의 그 사역을, 사건을,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그랬어요. 이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여러 사역의 열매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그 복음의 일꾼된 그 당사자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그가 먼저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신비한 비밀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일터로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 이제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이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으로, 원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제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과 내 친척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초청하고 이와 같은 사명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는 다짐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었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이 땅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이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역경, 환난보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장차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이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환난을 경험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정리 없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떠밀려 가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대로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듯이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뿐인 이 인생 길 가운데에 흐지부지하게 대강대강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야 될 것,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다른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어떤 세상의 높은 권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늘 언제나 담겨져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